네. 그,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 아이들한테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질문을 한다고 바로 즉석에서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어, 강서를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곳이 있으면은 한번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시라는 뜻에서 질문 세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물론 너무 어린 아이들은 이 말이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혹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들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의 끝에 보면은 스테반이, 공의 앞에 선 스테반이 그 얼굴을 바라보니까 마치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장 앞에서는 스테반의 얼굴이 어떻게 이와 같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강서를 들어보시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의 앞에 선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6장을 보았습니다. 이 후반부를 봤는데, 여기 특별히 스테반이라는 인물이 두드러지게 이 6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은 신약 교회 안에서도 아주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 그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의 그를 돕기 위해, 구제를 위해 특별히 선출된 7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소위 우리가 신약교회의 그 집사의 시작을 이때를 기원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특별히 선출된 7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스데반의 그 증거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가 마침내 돌에 맞아 그 순교하는, 죽음에 이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그 믿음을 위해서 죽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신약교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신약교회 역사 안에서 아주 특이하고 독특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이 처음 교회 안에 이제 그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그 구제의 일을 하기 위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오늘 읽은 이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스데반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구제의 일을, 그러니까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공개하는 그러한 일만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가 않고요. 여기 8절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9절에 와서 또 보시면은 스데반은 단순히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어떤 그 기적만을 행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즉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까지 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두 구절만 우리가 읽어보더라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느냐 하면은,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분명히 그 성신에 충만한 사람이고, 그 앞에 그 6장 전반부에 보면은 스데반에 대한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는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믿음과 성신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함부로 어떻다 저떻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은 조심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왜 스데반이 본래 자기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이 일에만 그 집중을 해도 부족할 판에 왜 그가 굳이 민간 사람들 사이에 이 표적과 기사를 이적을 행하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 사람들하고 논쟁까지, 유대인들과 논쟁까지 벌이다가 마침내 공회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걸까? 참 알다가도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어떤 의문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을 아주 충실하게 그걸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고, 또 그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충실하게 어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언제든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겨서 행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단지 마치 로봇이나 기계와 같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아무튼 기계적으로만 그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면은, 왜 그러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기계와 같이 다루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만일 우리가 어떤 임무를 부여받아서 그 일을 행한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의 어떤 결과나 또는 효과, 여기에만 우리가 집착을 해서 어떤 그 일의 효과와 기능만 나타나면 그만이다 라는 식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나가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도덕적인 성품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존재와 성품이 그리스도적인 성격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이러한 터 위에서 또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맡아서 행할 때에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열매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존재와 성품이 선해야 된다,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할 때에도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어떤 우발적인 우연적인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성신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6장 3절에 또 그리하여 칭찬을 듣는 7사람 중에 하나였으며,
믿음과 성신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또 6장 5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은 그는 또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그의 성품이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자비롭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매우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도 그의 인격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인격이 진리 위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위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그의 도덕적인 성격과 인품은 예수님의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그 성탄절에 보통 읽는 구절 중에 누가복음 2장 52절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신다는 말, 이게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의 도덕적인 성격이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다시 한번 은혜와 진리, 아까 그 권능이 충만하다고 할 때 그 진리 위에 굳게 선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뭐 스데반만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데반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거듭난 새 사람의 도덕적인 성격이 지금 그에게서 아주 현저하게 발휘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의 성품이 그에게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상태이기도 하죠. 이처럼 사도가 아닌 사람 중에 이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 이 신약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데반이 지금 처음이고요. 또 그가 앞서 말한 대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고도 했지만은, 중요한 점은 이러한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전에 먼저 그의 존재가, 그의 성품이 그리스도적인 성격에 매우 근접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의 도덕적인 성격이 그리스도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위치만 거룩해서는 안 되겠고, 그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적인 것으로 변화된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행할 때에도 앞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적인 새 사람으로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의 의미와 성격이 무엇이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살피기 마련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성격이에요. 그냥 일을 기계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열매를 맺는 데 유효한 것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이 일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를 그 말씀에 따라 항상 살피고 분별하는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드님의 형상을 본받아 새롭게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이상에는 우리는 아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도 없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잠깐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그 일을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힌트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며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요, 만약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마땅히 오늘 내가 하는 어떤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선하신 목적과 관계에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이 그 부르심과 관계돼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되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답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표,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 각 사람의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처럼 변화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활로서 우리의 생애를 전체를 다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이러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나는 일에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혹은 어떻게 이것이 그 목표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를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살피고 돌아보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로서 우리가 오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또 집에서 뭐 숙제를 하거나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오늘 하는 이 일이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증거하는 일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나가면서 행할 때에 그 일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증거해 나아가는 일에 중요한 과정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공통된 부르심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적인 품성이 지금 충만하게 발휘되고 있는 이 스데반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역시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이 구제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도 그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막연한 추론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새 사람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가면서 그 일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구제를 행한다고 할 때에도요, 이 일을 교회가 행할 때에는 그냥 막연한 동정심이나 어떤 불쌍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구제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구제 일을 할 때는 일반 구제 사업 하듯이 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 많은 구제 사업들이 있지만은 교회가 구제를 할 때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행하는 것인데, 만일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에도 어떤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물질적인 필요만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증거되기를 원하십니까? 결코 아니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필요만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와 같이 구제도 한다 라고 한다면은요, 그것은 구제를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잘못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예수님께서도 구제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이 구제가 자칫 잘못 나갈 경우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왜곡되게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그 광야에서 받은 시험에서도 보면은 마귀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이 그거거든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함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려면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 위에 구원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질문이에요. 이 마귀가 이 시험을 던질 때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이거 구제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소위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벳세다 그 들판까지 찾아온 그 수많은 백성들의 무리들의 그 어려운 형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들을 먹인 기적을 행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며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버나움에 있는 데까지 쫓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6절과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5,000명의 기적, 떡을 배불리 먹게 한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더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러한 관점으로 나온 거라면은 사실은 너희들은 이 표적을 잘못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다. 이 말을 할 때는 이 표적의 의미를 너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들도 때를 따라서 그와 같이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그 6장 53절과 57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쭉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그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영생에 이르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물질적인 구제를 행할 때에도 항상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증거하게 하려면은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물질적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항상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물질적인 공개만으로는 불충분하죠. 최후에 가서는 뭐가 전달되어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복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혼의 양식으로 음료로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구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금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까닭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만 우리가 채워진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고통이나 정신적인 괴로움의 문제까지 모두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필요가 있으면은 그게 부족하면은 1차적으로는 그걸 채워야겠지만은 그 물질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나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마저도 완전하게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구제를 행한다고 할 때에도 이처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물질의 필요만을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또한 그들의 영혼의 진정한 위로자여 또한 치유자가 된다는 것도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만드신 이유입니다. 스데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의 그 1차적인 그 물질의 고통을 채워주는 것을 살펴봤겠지만은 그러는 가운데에서 사람들 안에는 이제 물질의 필요가 채워져도 여전히 남아있는 영혼의 고통과 정신적인 괴로움과 그 어떤 고난의 현실을 또한 목도하였을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어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참된 치유자여 양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에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가운데에 또한 그들의 영혼의 필요와 정신의 고통과 괴로움마저도 또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는 표적과 기사들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제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했던 스데반을 통해 이처럼 단순히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영혼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전히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이고 음료가 되시며 동시에 그들의 영혼의 질병과 고통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 이처럼 스데반으로 하여금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신 것이고, 또한 스데반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 앞에 혹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앞에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죠? 처음에 우리가 했던 질문, 왜 구제하라는 사람이 갑자기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논쟁까지 벌였나? 이러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무엇이 스데반의 마음 안에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중심 주제였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예요.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하는 그 사실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처럼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당장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다시 여기 사도행전 6장에 돌아와 보시면요,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이나 알렉산드리아인이나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 자유민들이라는 말은 이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과거 어느 한때에 그 전쟁의 포로나 노예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다시 풀려난 사람들, 신분이 회복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구레네 사람도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 또 나중에 우리 바울 사도의 출신 지역이었던 길리기아와 또 소아시아, 뭐 이런 데에서 여러 군데에서 온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회당을 구성해 놓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이걸 아주 큰 위협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초장에 진압해버리지 않으면은 앞으로 자꾸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신약의 교회 안으로,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우리가 어떻게든 쫓아가서 저 사람을 막아야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제 스데반 앞에 나와서 스데반이 전하는 그 복음과 관계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어떤 그런 기로 앞에 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을 들이고 살아왔던 스데반으로서는 당연히 이제는 이 복음의 진리의 문제 앞에서 이들과 더불어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신으로 말하는 것을 이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스데반이 뭐 특별히 남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는 뭐 성경 공부를 지식을 많이 가졌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준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께서 원래 그 제자들에게 그 공생애를 사시는 기간 동안에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너희들이 그 공의 앞에 끌려가게 되면은 뭐 특별히 그들을 대항하거나 반박할 무슨 말을 준비하지 마라. 그때마다 성신께서 그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지혜를 주시겠다.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도 응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도무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사람들을 이제 매수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소문이란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 안에서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인데, 이제 그런 말들을 막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이러한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 선전을 퍼뜨리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1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결국은 스데반을 잡아옵니다. 그리고는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들을 보면 확실히 이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과 더불어 뭐 변론을 하고 논쟁을 벌인 것이 그냥 어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이 사람들도 아주 치밀하게 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음모를 꾸며서 결국 공회 앞으로까지 스데반을 이끌고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유대인들도 공회 앞에 스데반을 세운 유대인들도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이었겠지만은 이 일련의 일들을 겪고 있는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스데반 자신에게서도 이것이 어떤 우연적인 일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는 일에 이 구제의 일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나의 어떤 자리가 이 공의 자리로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구나. 아마 스데반도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를 잡아다가 공회 앞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제 공회 자리는요, 아주 무서운 재판이 펼쳐지는, 신문이 행해지는 자리인데, 역시나 이 자리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미 계획해 놓은 어떤 그 설계해 놓은 그 음모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것을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여기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그러니까 스데반이 일관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러니까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앞에서도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제 매수된 사람들이 막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렸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독했느냐, 지금 말한 대로 성전을 헐어버리고 모세가 전해준 그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바꾼다고 하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막 계속해서 스데반이 사람들을 선동하더라. 이렇게 지금 거짓으로 고소한 겁니다. 자, 이런 정도의 내용을 들었을 때 스데반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이것은 지금 내 앞에 죽음의 위협이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여기 대제사장을 비롯해서요, 이 공회의 핵심 인원들은 사실 누굽니까? 바로 얼마 전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인 자신을 이곳에 세워서 이러한 정도의 말을 할 때에는 이것이 지금 그냥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물러날 생각이 없겠구나 하는 정도로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공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잡아다가 신문한 것이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도 그 앞에 그 사도행전 그 5장에 보면은 이미 사도들이 한 번 또 두 번째로 그때도 이미 불려가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나서는 그들을 채찍질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풀어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두 차례 이미 공회원들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만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스데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아마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지금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스데반은 아마도 이러한 이들의 어떤 그 강한 그 계획과 음모 앞에서 좀처럼 자기를 쉽게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지금 고소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게 매우 심각한 죄 아닙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성전을 짓도록 했는데 그것을 지금 헐겠다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규례를 지금 고친다고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장소도 헐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규례도 고쳐버린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얘기밖에 다른 게 아니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라고 지금 자기에게 그 혐의를 씌우고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위협과 무시무시한 그들의 그 협박과 위협 앞에서도 스데반의 태도는 어떤가? 한번 15절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살기등등한 공회원들 앞에서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스데반은 이러한 지금 무시무시한 어떤 그 위협과 죽음의 그 그늘 위에 자기가 지금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큰 동요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동요는커녕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평안과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그가 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이 그의 얼굴에서 도무지 숨길 수 없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아까 세 번째 질문 아이들한테 던지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스데반은 이 공의 앞에서 어떻게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이러한 그 평안함 가운데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답은요, 지금 처음 1번과 2번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그가 공의 앞에 끌려오기 전까지 자기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놓여 있었던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한 그 목표와 부르심을 향해서 날마다 어떻게 전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찾고 구하는 가운데에 그러한 터 위에서 지금 이 공의 자리로까지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이 일이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으로 내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공의 앞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 일이 전혀 이상하거나 두렵거나 혹은 요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소위 세상 법정 앞에 서는 모습과는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아시겠죠? 소위 우리가 많이 어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어떤 악을 행하다가 만일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법정 앞에 서게 된다면은 참으로 부끄럽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스데반의 경우는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지, 그리고 왜 자기가 지금 피고인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이러한 평안과 담대함이 그 얼굴빛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났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이 새겨진 그 증거의 판을 들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 꺼풀이 어땠다 그랬어요? 환하게 빛나서, 그죠? 그 사람들이 그 수건을 덮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빛이 났다고 했는데, 지금 스데반은 공의 앞에서 모세가 전해진 이 규례를 고친다고 해서 범죄자로 지금 낙인을 찍어놓고 공의 앞에 세웠지만은 정작 그의 얼굴빛은 도무지 범죄자의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색하리만큼 마치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서 공의 앞에 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스데반은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말 실수를 하거나 잘못 말하게 된다면 곧바로 사형에 처해질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끌고 가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앞에 담대하게
서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일평생 성신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신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할 때에는 그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들이 술술 풀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항상 어떤 외적인 평안과 안정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도 때때로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악 가운데에 빠져 있으면은 주님께서 때로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능력으로 건져내시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각자가 성신의 인도를 받아 나아간다고 할 때에는 항상 성신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끌고 가는 목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잘 증거하는 자리로 이끌고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있는 이것도요, 우리가 단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모여있을 때 그리스도가 더 잘 증거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모여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의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가 훨씬 더 잘 증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신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해 나아갈 때에도 그것이 어느 자리가 됐든지 점점점 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더 바로 알고 증거하는 자리로 이끌고 나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살과 피를 항상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항상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늘 관련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자꾸 증거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고, 비록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 자신을 증거하신다면은 기꺼이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면은 심지어 최종적으로 이르는 그 자리가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주어야 할 상황 가운데에 놓인다고 할지라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드러낸 스데반의 얼굴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빛이 주님의 교회로서 계속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우리가 담대히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만을 온전히 증거해 나아가게 하시려는 데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다시 생각했사옵나이다. 이 일은 우리 개개인이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도 행하는 것이지만은 또한 이처럼 교회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때에 더욱 분명하고도 효력 있게, 효과 있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인 줄을 생각했사옵나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신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주장하심으로써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늘 풍성히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